오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우리 성가대원 모든 분들, 또 반주자, 지휘자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 또 솔리스트 정덕분 집사님, 이분들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오늘 성령 강림절로 8째 주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림 한 점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앞에 혹시 그림 한 점이 떴습니까? 떴나요? 네. 아마 그림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빈센트 반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흐 하면은 여러분들 자화상을 많이 그린 사람이죠. 고갱과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귀를 한쪽 자르고 수건을 둘러쓰고 자화상을 그린 그런 화가입니다. 근데 이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신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던 중에 고국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의 지원을 받기로 하고 1878년 12월에 부티 바스메스라고 하는 벨기에의 작은 마을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티 바스메스라고 하는 것은 탄광촌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광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근히 삶을 이어가던 곳이었지요. 고흐는 그곳의 다른 성직자와는 달리 존경받는 것이라든지 체면 칠에는 개의치 아니하고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이 가난한 광부들을 위하여서 아주 온몸을 다하여 희생하고 헌신을 실천했습니다. 입고 있던 옷, 신고 있던 신발, 양말 다 벗어주기도 했고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숙소가 그곳 사람들에 비하여 너무나 사치스럽다고 느껴서 작은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겨 가구 하나 없는 그런 방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죠. 탄광의 폭발 사고가 났을 때에는 화상 입은 환자를 위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생활비를 치료비로 대면서 진심으로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곳의 동광부들은 고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지요. 네덜란드 사람인 그가 벨기에에 와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말이에요. 그리하여서 광부들의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흥분한 광부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고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광부들을 섬겼던 그의 헌신적인 사역은 그를 지원하던 교회 지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대요. 자신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난한 광부들을 사랑한 그의 희생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죠. 소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적어도 성직자라면은 어느 정도의 외형적인 권위와 경건을 유지해야 할 텐데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자질 부족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6개월 만에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합니다. 이제 고흐는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아 실망의 나락에 빠졌고요. 아주 자그마한 오두막에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제 육체까지 쇠약해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벨기에로부터 와서 그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지금 보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림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그때의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이라고 하죠. 한번 다시 잘 보시면은 소위 제도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반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진홍색 터번을 둘러쓰고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우기 위하여 애쓰며 이렇게 허리를 꺾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면은 상자가 열려져 있죠. 그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상자 위에 여러분 보이시죠? 책을 펴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저 위쪽, 더 위쪽에 어렴풋한 형상으로 또 한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또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율법사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 사마리아인과 이 두 사람은 색이나 색깔이나 명암 면에서 아주 확연히 대조를 이룹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자신의 나귀에 들여 올리고자 애쓰고 있는데,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그려져 있는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두 사람은 아무런 동정심도 보이지 않은 채 등을 보이며 저 멀리 점점 멀리 지나쳐가고 있어요. 그 후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보시고 이제는 우리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고 하고 알려진 이 본문은 어떤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되죠. 25절 다시 읽어볼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율법사는요,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예요. 일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 영생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신앙인에게 중요한 관심은 바로 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사가 질문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율법학자는 모르고 질문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시험하려 보려고, 떠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처럼 율법을 해석해주는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지켜 올리고 도대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 좀 아시는 분일까? 뭐 그런 표현일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되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알고 있는 바를 스스로 말하게 하신 거죠. 너 잘 알고 있지 않니? 그 얘기예요. 너 다 알고 있는 건 네가 대답해봐.
이에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답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율법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율법이 613가지나 기록되어 있대요. 제가 헤아려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어요. 우리 몸이 248개의 뼈로 구성됐대요. 248개의 뼈로 구성된 사람이 365일 동안 매일매일 지켜야 될 것, 그게 율법이요. 그래서 613가지가 된대죠. 근데 이 율법사는 이 613개의 율법을 두 가지의 핵심 구절로, 그 신명기 6장 5절의 하나님 사랑,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서 대답을 했어요. 이에 예수님은 옳다고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요, 구원을 얻으려면요, 이 두 가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대답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냥 예의상 네가 옳게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맞아, 그거야. 이거 해야 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 곧 종교적인 문제죠. 이웃사랑이란 횡적인 차원에서 너와 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 곧 윤리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윤리,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 즉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은 별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웃사랑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환상이나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아는 것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해도 알고 있는 그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율법 학자는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므로 자기도 모르게 실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요.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웃이 과연 누굽니까? 누구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까? 실천의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질문은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였어요. 어떤 유대인들은 이웃의 정의를 유대인만이어야 한다. 혈통적으로 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기야만 한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할례를 행한 외국인 디아스포라까지 다 포함해야 돼, 이게 우리 이웃이야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 옳다라고 탁상공론을 벌였죠. 즉 유대인들은요, 그 어떤 혈통, 그 다음에 종교적 동질성을 가지고 이웃의 한계를 결정했어요. 요래야 돼, 요게 맞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요, 예수님도 나름대로 이웃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대답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기존의 판단 기준, 한계, 제안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우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본성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배워야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넘어진 사람이 나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물에 빠진 사람이 나의 사촌의 팔촌이 아니더라도, 그가 누구든지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일으켜주고 건져주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아주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난주 내리듯이 그 폭풍 위에 휩쓸려 지나간다라고 할 때에 건져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 잘 됐다고 고소하다라고 지나쳐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람 아니죠. 사람 아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쳐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않아요. 또 이 제사장과 레위인 분명히 유대인이며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이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왜일까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그 거의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돌봐주다가 그만 죽고 말면은 시체를 만지게 되죠. 그러면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제사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써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웃사랑을 거부하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 시체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 편견도 없이 그냥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우선이기에 그 일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갈등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거룩한 아브라함의 피, 거룩한 백성의 피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부정케 했다는 이유로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제2성전을 지려고 할 때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유대인들이. 부정한 놈들이 어찌 거룩한 성전 재건에 참여하냐고 안 되겠어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대인들을 또한 기분 좋게 볼 일이 없죠. 불편하게 봤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대하지 않았어요. 2주 전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자 할 때에
사자 둘을 먼저 보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숙소를 마련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불심판을 내릴까요 할 때 예수님이 오히려 꾸지람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온 역사 속에서 갈등 관계하여,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 지나갔던 그 강도 만난 사람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해줘요. 주막까지 데려다가 돌봐줘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관심거리가 없어요. 강도 만나에 죽게 되었다는 그 현실이 불쌍할 뿐이에요. 그리하여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아니 그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불쌍의 여김, 그냥 그것으로 돌봐줬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그거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사람됨의 도리,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을 행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으셨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잘 보셔야 돼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사는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것은 이웃이 누군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로부터 그 사람에게로 바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따질 때에 그 판단 기준은 나의 관점에서 이런저런 조건으로 한계를 두어 결정했지만은 예수님은요, 이웃이란 언제 어디서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그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 말씀은 강도 만난 사람처럼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가 누구이든 그게 이웃이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율법사는 명쾌하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못하죠. 아직 그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이 피해 지나간 저 유대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둘러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죠. 사마리아 사람을 결코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의 편견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 다 명령형이에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명령형이에요.
이와 같이 두 번에 거친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은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을 아는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생활하는, 사는 삶의 차원이에요. 그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얼만큼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일. 그리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또 알았어요. 신앙은 머리로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무엇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겠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또 아는 것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이제 알았으니 됐다라고 만족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으니 행해야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으니 살아야죠.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제 복음서가 전하지 않는, 특별히 마태복음이 전하지 않는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성탄적 성극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황금, 유향, 몰약을 들여 경배한 3명의 동방박사 외에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다 때죠. 바로 알타반이라고 하는 네 번째 박사예요. 그는 청옥, 루비, 진주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던 도중에 그만 병들어 신음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해줘요. 치료받은 그 사람은 알타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나 이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느냐고 늦게 이 알타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아기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여 만날 수 없었어요. 왜?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알타반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쉬운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었던 청옥, 루비, 진주 모두 다 나눠줬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알타반, 너는 이미 나를 만났어.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 줬잖아. 목마를 때에 마실 것 줬잖아.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지.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이제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구원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행하라. 가서 행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실천하여서 우리 모두가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 영가 함께 부르겠습니다.